이사야 별론거 4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0장을 통하여 택한 종의 담력에 대해서, 학자의 혀에 대해서, 횃불을 들러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택한 종이 49장과 같이 성군에 감췄던 종을 입이 날카롭게 해서 그 말씀의 종으로 변론 문제를 주어서 모든 변론으로 이제는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할 종의 역사를 할 때 그 종은 아주 담대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쌍으로 인정받는 종으로서 하나님 함께하는 종이 되므로 최종 승리할 것을 말씀했는데, 그 종은 하나님께서 다 깨닫게는 역사로 학자의 혀를 줘서 변론하게 하시고 학자의 길을 이어서 잘 깨닫게는 역사로서 택한 종 택한 백성을 이끄는 놀라운 종의 역사가 있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끝다시 본다면 이사야 41장에서는 동방의 야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동방의 야곱이 이제는 인간으로의 동방 땅 해돋는 나라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것은 동방의 기름받은 고레스다. 그래서 2600년에 쓰였던 고레스와 같은 종이 나오고 전례한 것이고, 그걸 이사야 43장에는 신창조를 받아서 불과 우리 못당을 몸이 되어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종의 신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종을 48장에서는 10절에서는 이제는 고난 중에 택함을 받는다. 많은 시련과 안전 중에서 원망할 일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할 일을 불평하지 않다가 하나님 인정받은 종으로서 마땅한 행역들로 인격이 완성됐을 때 들어쓰는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49장에서는 그 종이 손구레를 감춰서 사람이 알 수 없는데 입이 날카로운 칼같이 그 말씀을 부정하게 해서 그 종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야곱의 지파를 일으켜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세계는 사명을 뜻했는데, 쉽게 하기에는 마지막 하늘의 1300년 만에 1260일 동안 변론문서로 다시 하늘 종을 뜻던 것이다. 이 종은 하나님께로 말하는 종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다부터 판단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하나님이 권세능력을 주어서 들어선 종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력을 가지고 알과 축전을 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11장 1절에서 7반 갈대 같은 것으로 청량을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는 말씀의 변론으로 본문 변론으로 청량을 하는데, 여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제는 알곡으로 여기시고 순종치 않은 자는 쭉정을 껴서 환난에 빠지게 되므로 쭉정이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알곡만 모아서 셋을 이루는 역사가 여기 숨겨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청량의 역사가 와서 그건 목줄이라 청량줄이라 다른 줄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런 종이 최종으로 쓰임받을 종에는 강한 인격을 갖게 돼서 대적하는 마귀 세력을 이기게 하는 종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응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론을 할 수가 있고, 그 변론문들만이 마귀의 참석권을 소멸해서 공중모세 받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종이 유일하게 되는 것인데,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없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합당한 자가 돼야 하나님께서 마귀 참소를 주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는 체험을 하나님께서 식인 사람에서 한 명밖에는 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치 4,400년 전에 노아 방주같이 이 시대에 방주를 짓는 사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기술에서 첫 대의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흑암을 물리쳐서 이제는 더 이상 밟을 수 없는 말씀의 변론으로 흠의 권세인 마귀들을 없애는 그런 종이 나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요들이 4절인데요. 주여께서 학자여를 내게 해주사 나로 공비판 자를 어떻게 또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천년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학자같이 말하게 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지금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대로 아침마다 이 천을 타는 길을 깨닫는 역사 속에서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므로,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마귀가 그 말씀의 빛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론을 받은 마귀를 이기셨지만 정말 사람들이 꽉 찬 이 세상에 마귀를 신형적으로 이기는 종이 나오는데 변론권들을 이기게 된다. 열매는 2만 2천 4천 명이 계속 19장 11절 21절 사이의 것들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자를 뽑아내는 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이것은 아브라함은 마치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인간적으로도 이러한 믿음의 조상을 다시 이루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성대 나라로 예언된 이당전에 합해서 천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변론과자 나올 종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응해서 여러분이 듣는 말씀이 이제는 마지막 변론 권세의 종이 돼서 이 말씀대로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만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말씀대로 재앙이 지금 재앙이 오늘 시대가 돼서 마지막 만일에 전산면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때가 임박하다. 이렇게 깨달으셔야 정확히 말씀에서 늘 깨닫는 겁니다. 그러면 1절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에게 어미를 내어보낸 이혼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제에게 너를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 죄근에 풀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로 인하여 내어보냄을 입었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접이 없었으면 어쩌면요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은즉 바다가 마르며 하수가 광해가 될 것이며 거기 물이 없어지므로 어족이 가려 지와 억지를 바르게 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골금으로 덮느니라. 인간이 인간의 죄의 종이 된 것은 인간의 잘못으로요 죄에 팔렸다 이 말이죠. 이건 아담과 하와가 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었던 인간이 마귀의 소속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근거가 되는 그 죄값을 다 청산하게서 이제 하나님을 인간을 찾아왔지만 인간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지어놓고도 죄를 사해주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인간인데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는 인간이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공으로 얘는 대속제물로 속건제물로 들어가 계셔서 그 죄를 사해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죄를 해결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데 그 죄를 해결받을 생각도 안 하고 구원받을 생각도 안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이제 경외해서 그리스도의 도래음으로 죄상을 받고 또 읽고 듣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해서 이기는 자가 돼서 이제는 영혼권에 구원받고 죽음이 없는 세세 축구를 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죄의 어떤 생활을 그대로 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인간의 실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스스로 멸망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마귀의 소속이 돼서 마귀에 팔린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거를 이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것이고 그걸 믿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서 이제는 의롭게 하시고 인간 영혼에는 거룩하게 하셔서 언제쯤 해결받음으로 죽음이 없는 그러한 축복을 줄 것을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순종하는 인간들이 잘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냥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변론을 깨닫게 하는 종을 이렇게 나오게 한다 이 말인데 그게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을 내게 주사 나를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서 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인간의 머리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연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깰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하나님의 깨닫는 자밖에는 그걸 깨달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이 자기 부족을 알지 못하고 이거는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미혹받는 거짓 선제의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자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한다, 깨닫는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자들이 지금
거짓 선지자가 되고 지금 탈선된다는 척에서 다 자기네가 다 깨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뜻을 무슨 뜻으로 쓰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사가 임하는 종에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속건적으로 들어가신 이제 대속적으로 들어가신 우리가 주님의 구세주의 역사를 시대의 복음을 믿어서 부활 승천함으로 사망 권세 이김을 사망을 이긴 분임을 알게 하셔서 믿음의 대장자 삼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도를 바로 깨닫기가 어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간 종말에는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은 모든 예언서 속에 있는데 이삭부터 말라까지 17개의 예언서를 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의 빛으로 이제는 승리감으로 원대자들을 다 해결함으로 죽지 않고 세실하고 정말 아프다고 표정처럼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인간으로 나올 것을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두 명에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두 주님 권세 받은 종이라 해도 먼저 번에 동방 땅끝에서 나온 종에게만 그 권세를 준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말씀을 행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이거를 체험대로 느껴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이 썼기 때문에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하시고 고치고 인도하셔서 바로 정갈 수 있는 종이 되는데 그거를 말하면 마귀 이길 수 있는 종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알곡을 모으게하는 동방국사에 쓰임받을 종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사 3장 13절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께서 변론하러 서시고 심판하러 서시도가 그랬죠. 하나님이 변론을 할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있다면 어디서 할 수가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언제? 아침마다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일인데 이것을 이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죠. 이사 33장 2절도 보면 우리가 주를 악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 팔이 되게 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들의 말씀을 깨달아야 마귀가 그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해하지 못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요 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아침마다 간단없이 한다는 말씀을 스가랴 3장 5절에 보면 구정에 가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을 행치 않으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는 시간들 불효한다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스가랴 3장 5절에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침마다 이런 공의를 나타낸다. 식인법인 예언의 법을 다 알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언의 법을 다 알게 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종이 된 종에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여러 군데서 이제 나오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1장 2절도 그렇게 나와 있고 하박국 2장 20절은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 앞에서 잠잠하시니라. 또 스가랴 2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하나님이 성전에 일어나는 역사다. 이거는 전선전에 다른 진리를 변론을 받은 종이 온 세계 마지막 변론을 공부를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가 있어서 이 진리 앞에 순종 창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흰관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7년의 완전 역사로 하나님의 신으로만 된다는 것이 스가랴 4장 6절 또한 나와 있죠. 이것이 결국은 투진권자가 천지백성을 예언하는 그 변론권세를 받은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60장에서는 이 일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라는 것이고 말씀의 빛으로 인간 종말에 이제는 흑암에 잠긴 인간들을 말씀의 빛으로 흑암을 쫓아나게 하고 흑암 것을 이겨서 이기는 자가 되므로 새 축구 늙게 것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 하는 일은 이사 60장 10절에 보면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고 반드시 진멸한다는 말씀으로 이 진리 앞에 순종차는 오늘도 살아날 수 없는 것이 인간 중간의 마지막 역사다 이 말입니다.
전삼전만까지는 하나님의 근거자를 이렇게 용서해서 실패 순종한 자를 알력으로 여기시지만은 후 3년반부터는 그런 자비가 용서가 없고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때가 오는 것이 후 3년반인데 짐승의 표를 받자면 누구든지 죽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한 명도 사람지 못하고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이대로 역사를 하시겠죠. 지금은 다 예언이 성취돼서 21세가 될 때 2700년에 예언했던 모든 성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마지막 한일에 전섬에 들어갈 날만 남겨놓은 때가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에밖에 남지 않는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 재앙의 때가 와서 여러분들이 온 세상이 지금 재앙으로 멸망할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정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또 가족적인 축복으로 또 왕권의 축복으로 또 죽지 않은 몸으로 새시대 축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참된 구원의 역사다. 이런 일을 정의는 하나님의 담대함을 느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을 알게 하니까 담대함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아끼며 나의 수염을 뻗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맥히며 수요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려우지 아니하느니라. 이때까지는 담대해서 원수를 두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강하고 담대하게 악의 세력과 맞서서 승리하게 하는데 그는 하나님이 책임져서 승리하기 하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악의 세력이 아주 특사가 되는 때가 지금인데 악의 세력이 득되는 것이 바로 뭐가 될까요? 공산당 세력과 거기에 추종 세력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는 정권과 격권인데 지금 없는 정권도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 미국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문재인 정권이 마찬가지 없는 정권에 최종 악을 행하는 정권인데 이 자들이 아직도 죄를 많이 저지르고도 저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많은 없는 정권과 격권이 되어버렸는데 공산당을 정하고 권한을 쫓아가는 좌파 정권들이 바로 이 마귀의 세력들이고 또 거기에 동조하는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 로잔 대인이 여러 가지 WC, WA, NCK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마귀의 세력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없는 격권인데 이런 자들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담대한 증인권의 간격이 나와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모든 변론의 원대로 그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청건전사 함께함으로 승리할 쪽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늘의 여호와의 군대, 백마탄 군대, 하늘 군대를 모집하는 것인데 이것이 임마진 4,000명에 대해서 아마겟돈 때 지금 승리할 임마진 4,000명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복받는 방법이 스가랴 4장 7절에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술밥을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러니까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일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 자다 하려 하셨고 그 종이 바로 큰 사람 그렇죠? 큰 산이 멍할다고 하는데 큰 산은 공산당처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전세의 3분의 1을 공란시켜서 큰 세력으로 나타나는 세력인데 이 세력이 망할 때가 인간 종말인데 아마겟돈 때 망하게 되죠. 그래서 평지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종은 뭐라고 그래요? 머릿돌을 내놓는다 그랬죠? 트랜스지를 내놔서 심판의 기도는 반론을 할 때 성경의 본문을 그대로 증거할 때 그것이 은총, 은혜가 된다 이 말이죠. 은혜가 돼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알보게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해서 배척하면 축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천사님의 알고를 모르는 역사인데 이런 종을 할 자는 아주 담대한 종이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냐?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굽게 하신다.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절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고 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천군천사로 하나님의 말씀의 불로 세상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 종이기 때문에 인간의 힘과는 당할 수가 없고 공중을 잡은 마귀 권세도 당할 수가 없는 종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종이 돼서 얼굴을 뭐가 때문에 됐어요? 부싯돌밖에 굳게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심 체면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서 그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신이기 때문에 이 진리대로 순종해서 진리대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질 일이다. 이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대적해서 사람을 인간이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절대적인 권세 역사가 떨어지는 것이 천지명시가 이해하는 두부진 권세 받은 종인데 그 권세를 향할 종을 역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은 왜 이렇게 담대하냐? 하나님이 함께해서 죄를 없게 하신 종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다는 거죠. 8절 그대로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 자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가까이 나올 자다. 주여 그 나를 도우시리.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점에게 먹히리라. 이 종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정결하게 여기는 종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천지창조주가 함께할 종을 인간의 피는 당할 수가 없고 그들은 마치 점에게 먹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역시 마지막 하늘에 전선을 증인모습의 역사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시의 사명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마지막 말씀의 빛을 전하는 종이고 그걸 섬기지 않는 자는 다 멸망한다 그랬고 택한 종과 택한 명성은 모든 만민이 그 빛으로 하나가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전선론의 한국에서 전하는 이 말씀 따라 세매장마에 깃들이는 역사로 알고는 모르는 역사로 온다. 멸망의 재물이 온다. 을라와 헵시바라는 것처럼 한국에 이제 결혼하는 것처럼 은과금을 싣고 다 한국으로 온다. 이 말이죠. 이날이 이제 가까운 때다. 이 말입니다. 전선의 역사가 임박할 때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이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성령의 불로 말씀하고 심판의 불로 마귀의 불을 이길 수 있는 종이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중에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 자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 자다. 너희가 내 손을 얻을 것이 이것이다.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하나님이 이제 교훈하는 종에게는 불성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 불성각 안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하게 안식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된 진리로서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는 내짐의 성령을 받은 자만이 가능한 거고 짐의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역사가 오는 겁니다. 제가 이른비 성령왕을 은사 역사로서 예수님을 중생받아서 이제는 만민의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님을 구세를 용접하게 하는 이런 역사로서 영원만의 시대가 왔지만은 인간들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몸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불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니즈미 성령을 받지 못하면 환란장 심판날에 재림을 용접하지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다. 여기는 이 횃불에 둘러진다 이것은 성부적인 종이 이 불의 역사를 이진을 쳐서 보좌 7명을 받게 하고 또 백성들에게는 심판행과 선멸행을 받게 해서 불성하게 된다 이 말이죠. 마귀가 범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을 받게 되고 말씀으로 심판의 불을 받게 돼서 이제는 불구하게 못 당하는 자들만 구원함을 받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인간의 이론이나 학문적으로 해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진리때 하나님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고 일정일도 가함없이 말씀대로 응하게 하는 것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는 자들만이 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이단과 패선된 자가 너무나 세상을 많이 어지럽히고 있고 그것이 바로 가르지를 모르는 역사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될 것을 말씀하는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일이냐. 먼저 이제 이사 1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빛은 불이요 거룩한 데는 불꽃이라 하루수아에 그의 흥국과 진리가 소멸된다 그랬죠. 이스라엘 빛은 여기에 불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은
승리를 뜻하는데 입맞은 13삼성을 뜻한 겁니다. 이 자리 일본어에서 불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마치 그 기도원 300용사가 횃불을 이제 황홀에 갇혀놨다가 그 감춰놨다가 그걸 깨뜨리고 나팔 불 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이거는 지금은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그 불로 승리할 걸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실제 체험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불을 받아야만 되는데 거룩한 자가 불꽃이라는 것은 불꽃이 있어야 불을 일으키겠죠. 일 맞아서 믿음의 성을 받게 할 종을 뜻한 것인데 이것은 한 종밖에는 줄 수 있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쓸바로 이는 서는 종이라고 확실히 2장 23절에 나오는데 그 종은 스가랴 4장 10절에 다른 죄를 지은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변령문사를 받은 종에게는 이 불을 받게 할 수 있는 종이 없는 겁니다. 이른비 성령은 예수의 불의 공로를 믿지 않고는 받을 수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이름이 성령이고 은사 성령인데 그래서 그를 사도행전 로마서에 보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는 영, 그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인간으로 해도 인성을 받지 못하면 시험에 영접하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환난장 심판대 남정당한 표현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이제 시작될 것이요.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되고 5가 18절에서는 세상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게 되는데 마귀의 불은 이제 그 핵무기로 침도가 됐지만 하나님의 불은 이렇게 성령의 불로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인데 이것이 5가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죠. 야곱 족속은 승리할 종들을 뜻했는데 이 종들은 여기도 불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보답 7년을 받으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요셉은 성도된 종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응자가 돼서 이를 쳐서 이 불을 받게 할 종을 뜻한 것이고 에서 족속은 초계가 된다. 또는 예사가 이제는 망한 것처럼 보시면 공산당들은 초계가 불타서 없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때 최종적으로 예수 족속들은 악인과 죄인에 대해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사상을 가진 공산당들에게고 죄인은 회개기를 줬는데 회개치 않은 자가 죄인이죠. 이들이 전멸당한 것이 바로 아마겟돈의 심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군요. 그래서 참된 그러한 진리의 단체는 이사 30장 9절처럼 여호와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랬지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무리에게만 이 역사가 온다. 알고 못하는 무리에게만 온다. 청량받아서 알고 모아지는 무리에게만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불은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뜻했는데 이거는 하나님 함께해서 이제는 이들이 새놀래 부리고 기도하고 호소할 때 불의 역사가 돼서 풀목같이 아주 뜨거워지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소멸시킬 만큼 불을 많이 받아서 그분 세상을 마귀의 불인 핵무로 소멸시킬 때 하나님의 불 받을 때는 그와 상관없이 보호와 인도함을 받아서 남은 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4세기 7장에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기도원 3명용사가 결국은 블레셋 군대 14만 5천 명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죠. 그냥 항아리에 횃불을 담고 또 나팔을 불어서 횃불을 깨뜨리고 외칠 때 12만 명이 전멸을 당하고 15,000명이 도망가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것이 인간적으로 이제는 인간 종말에는 말씀의 불로 심판의 불로 이렇게 승리했다고 볼 것을 가르쳐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학자같이 깨닫게 하는 종, 한 종밖에 알 수 없는 것이고 이게 시대적인 사명자인데 이 종이 두 증인 권세에 동방 땅끝 해돋는 나라인 하늘에서 나오는 종을 뜻한 것이고 그 변론 역사 여러분이 듣는 변론이 되는 것이고 이 변론에 들어서 순종하는 것만이 이제 남정 나온 명색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것이 유일한 방주를 타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은
참으로 택한 종이고 택한 백성이고 자손만대 축복을 누릴 종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이 종에게는 무조건으로 승리해서 해칠 자도 없고 승리에게는 승리의 판을 이뤄서 알고 모르는 종의 역사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가 돼서 영원을 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그것처럼 학자혈을 받은 종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보여서 지켜서 순종할 때 원죄자인들 해결을 받게 해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정말 아프지 않고 편성하여 자손 만대의 예정된 축복인 천년계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예지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완전하게 역사하는